예, 우리 에스겔서 함께 읽어나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받은 그 날짜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번째까지의 환상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환상을 본 그 날짜가 지금 우리들의 달력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은 BC 593년 7월 31일의 날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BC 593년 7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받은 환상과 말씀의 내용이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7일 즈음이 되겠죠. 이때 받은 그 말씀과 환상이 3장 16절에서 오늘 우리 읽은 8장 바로 전까지 7장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부터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19장 14절까지니까 굉장히 긴 양입니다. 이 날짜가 우리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BC 592년 9월 17일이니까 두 번째 환상을 받고 나서 1년이 조금 넘은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날 하루에 받은 말씀과 환상의 양이 일단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계속해서 받은 환상의 여러 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8장에서 19장까지 전부 이날 하루에 9월 17일 날 받은 그 환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8장에서 10장까지에 이르는 그 환상의 말씀들은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받은 환상이 양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받은 이 환상의 말씀들은 지금의 우리들의 성도의 삶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과 관계없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기는 8장 1절에서 6절 그 첫 부분만 환상 받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10장까지의 환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날짜를 쓰고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이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지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에스겔 그 앞장에 1장 2절 말씀에도 첫 번째 환상을 받았을 때에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온 지 6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초닷새 BC 592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약 6년 전에 에스겔은 이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날 에스겔은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도 물론 에스겔과 함께 혹은 에스겔 이전에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원로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스겔 집에 모여서 함께 어떤 집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자기네들 사는 유대인 거주 지역에 회당들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성전 제사 중심에서 회당의 말씀 중심의 종교 집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서도 뭐 그렇다고 포로라고 해서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거주 지역 내에서 얼마든지 상업 활동하면서 자기 집 짓고 밭 일구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계속 해나가라는 몸부림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는 그 회당이 지어지고 회당 중심의 종교 생활로 옮겨지기 좀 직전이었던 모양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에스겔의 집에 모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원어의 말대로면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파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어떤 영적인 힘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고향 땅, 유대 땅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간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을 망원경으로 보듯이 본 것은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볼과 비유로, 그림 언어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내 머리를 끄집어 올려서 천지 사이로 들어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 아마도 깊은 기도 가운데 에스겔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에 에스겔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지도에 빨간 네모가 쳐져 있는 저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참으로 끔찍한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 하면은 바로 에스겔이 선 바로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어떤 우상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저 예배당 바깥에 로비 같은데 어떤 우상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도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집안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서 다른 남자를 위한 방앗간을 앞에 이렇게 내주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일입니다. 더 이상 그 남편이 그 집에서 그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큰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들이 행하는 이 가증한 일, 이 음란한 일, 이 역겨운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 이 성전을 세워놨는데 더 이상 이 장소가, 이 땅이 거룩하지 않은 곳, 더럽혀진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드러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큰 가증한 일들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도에 보면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전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밤을 헐어보니까 거기에 비밀스러운 문이 등장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구조대로라면 저것은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거하면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찬양하는 일에 골몰하고 악기를 만들고 찬양한 악보들을 편찬하고 찬양을 연습하는 그러한 레위인들의 골방 중에 하나여야 될 것인데
그곳에 이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담을 다 막아놓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왼쪽에서 에스겔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모여있고 그 방 안에는 더러운 곤충들, 부정한 짐승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긴 모든 우상들이 벽에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찌나 열심히 우상 숭배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향을 피워대는 그 연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합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저 비밀스러운 방에 모여서 성전 한 구덩이에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더러운 것들을 섬기면서 더러운 것들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이십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번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성전 담벼락 앞에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무스라는 이름의 우상이 정확하게 어떤 우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굽의 신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의 그 잘생긴 남자 미남 신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 담무스라는 신이 죽었다가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부활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담무스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 봄의 부활을 기다리는 담무스의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을 지금 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 애곡하는 그 자체가 저들의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인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들이 행하는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육체적인 음란한 행위들까지 곁들여져 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 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음란한 육체적인 짓들을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또 다른 장면은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 안뜰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의 안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명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비밀스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제사장들이 태양신에게 경배를 뻔뻔스럽게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부패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 우상을 세워놓았고 또 지도자들은 성전 한 구석의 골방에 모여 앉아서 은밀한 자신들만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고 여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담벼락에 모여서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상들로 가득한 우상의 소굴이요 인간들의 욕망을 토해내는 욕망 성취의 그런 현장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손에 무기들을 들고 나와서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을 제거하고서 이 성전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모든 예루살렘들을 다 죽이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천사들이 온 예루살렘에 휘젓고 다니면서 노인이며 젊은이며 여자며 어린아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이 우상들에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없으시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거대하신 계획 아래에 있는 일들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실 것이고 언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들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일들만 보고서 우리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으니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향해야 되겠다라고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성전을 더러운 곳으로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 10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임재하심이 성전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우리가 알기로 본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전에 지어진 그 가운데 성전 건물, 그곳에서도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에, 그 휘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의 그 날개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십니다. 이때 이 솔로몬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룹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지성소 안에 계셔야 마땅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 천사들 위에서 올라와서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지성소 바깥으로 나오시고 성소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참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가 뜰에서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뜰에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으며 그 구름으로부터 빛나는 광채가 방사되고 있었다. 성전과 안뜰에 구름과 어둠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호기심 강한 눈으로 그 안을 살펴본다면 빛과 광채 그 자체는 구름 가운데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스스로의 모습을 구름으로, 어둠으로, 빛으로 가리신 하나님께서 성전 그 깊은 곳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영광이 성전을 마침내 완전히 떠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빠져나와서 하늘 위로 올라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그 경계선 담벼락에 서서 완전히 성전을 떠나십니다. 제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주민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빙빙 도는 불칼로 길이 막혀버린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성전,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하심이 성전을 떠나시자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사람의 세상이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겔 43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환상을 받은 지 20년 후에 에스겔이 받은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서 약 13, 14년 지난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보아도 물리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투더 제루살렘 운동하는 분들 말씀처럼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43장 이후에 세워지는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서부터 생명수가 온 세상으로 뻗어져 나가고 그 생명수가 온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 환상에서 등장하는 세상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때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완성될 세상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왕국의 그 고레스 왕 덕분에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것을 흔히 제2성전 혹은 그때 총독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것을 보고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 모세의 성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쉐카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이 본문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2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힘들게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2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질 때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조도 이적 같은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때 일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면서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소한 그런 징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습니다. 언약궤는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그때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언약궤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갔던 포로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전설들만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올 뿐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사역하던 그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사람들이 드렸던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그들은 400년 넘게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짠합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예배, 아무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 그 어떤 이적도 그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넘게 드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 환상을 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어떤 특정한 한 건물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빈 껍데기뿐인 성전에서 그곳이 아직도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면서 아직도 그 통곡의 벽에 벽을 쓰다듬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00년이 그래서 암흑의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시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인간들을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현듯 갑자기 역사 가운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잤고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어떤 특정한 한 건물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성도들의 제자 공동체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건물도 거룩한 곳이라고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청소년 아이들과 성극을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준비하던 아이들 중에 교회에 전입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소년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시고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와 함께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서 성극을 준비하다가 그 자매가 좀 나이 많은 축에 속하였는데 다른 그 청소년들이 이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을 보더니 막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거기 신발 벗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괜찮아, 꼭 그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정말 정색을 하고서 신발 벗으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더니 신발을 이렇게 막 벗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관습이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왜 저러지?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강대상을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처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대로 신발 벗고 대신 슬리퍼 신고 이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 신발 신고 못 올라오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 강대상 바깥을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부르는 셈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들의 땅,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직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한 건물, 특정한 장소, 그런 것들을 거룩한 장소라고 칭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순간, 선언하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들의 침실, 우리들의 식당, 우리들의 직장, 사업장은 우리들의 것, 속된 것, 인간들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종교생활에 열심을 다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것을 성취해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아직도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고 아직도 실수가 많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칭하셨기에 우리들이 밟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손대고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들, 우리들이 모든 일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드러나는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입술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도시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성전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도시의 모든 거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 화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들에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들 따로 모여서 담치고서 저 거룩한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이 악하니까 저 세상으로 너희들의 거룩함을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싶은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거룩한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인들에 의해서 죄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죄인들 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더욱 잘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조정하고 우리들의 처음 모임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임, 사역의 모습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고 또 성취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는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나머지 것들을 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저희들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것을 거룩한 것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본 한인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본 시티가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온 토론토가 주님의 권능으로 가득하는데 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캐나다 교회를 다시 일깨우고 섬기고 이끌고 나아가는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전 삼아주신 그 소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각자의 소명 일터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